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살리신 겁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좀 쉽게 풉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이죠. 그것을 따라 살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산 것도 마귀를 따라 산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모태신앙이든 관계없습니다. 율법으로 산 것은 마귀를 따라 산 겁니다. 인정하시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던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도인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마귀를 따라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고백합니다. 목회 30년 중 목사 이후 22년은 제가 율법으로 목회했고 내 마음대로 한 거죠. 8년은 복음으로 목회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고백합니다. 왜? 율법으로 살았을 때하고 지금 복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에베소 교회 교인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렇잖아요. 공평은 당연한 거래요. 마땅한 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고 그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마땅하기에 그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왜 지옥에 보내셨나요? 네 죄 때문에.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앞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앞으로 될 거가 아니고 이미 했다는 거죠. 살리셨고 일으켜서 하늘에 앉혀 주셨다.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늘 보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는 시간적으로는 아직이지만 영혼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모든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과거 완료예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과 영생은 먼 미래에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7절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은혜와 사랑이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또 기타 초대교회뿐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시간과 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구원이 시간적으로는 아직입니다. 왜?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나 영혼적으로는 이미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거든요. 그게 보증이니까. 혹시 지금도 바울의 옛사람 사울처럼 율법으로 사시나요? 목사가 구원받나요? 장로가 구원받나요? 모태신앙인이 구원받나요? 아니죠. 만약에 지금도 율법으로 산다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이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 주님으로 인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마땅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걸로,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걸로, 직분과 사역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바울의 옛사람 사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된 이후에 율법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모시지 않고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 8년 전에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도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져서 또 내 스스로 살려고 할 때가 있겠지만 날마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